30절인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로 24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죠. 24절로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기독론 강의 중에서 마지막 강의와 성령론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 제가 더 강의를 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강의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지식으로만 아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 거기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을 지난번 생각했죠. 그런데 뭐하러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아무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악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의 운명은 죽음이다.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죽는 것처럼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뛰고 운동하고 산삼 먹고 보약 먹고 해도 언젠간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살 만큼 살다 부르시면 가는 거지. 두려워가지고 죽는 게 무서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와 예배도 못 드려. 얼마나 더 살 건데? 30년 더 살아? 그런들 30년 더 살아서 그동안에 뭐 할 건데? 죽으면 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 그래, 죽으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지난번 감사 예배 때도 성도들에게 이랬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야단을 치면서 왜 그렇게 죽음이 겁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냐. 얼마나 더 살 거냐. 결국 조금 있다가 죽을 텐데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건 피할 길이 없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오판하고 편파 판정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판이었고 편파 판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잘못 판단하신다든가 또는 편파,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없어요. 사바사바하고 뇌물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안 통하죠. 하나님께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적 결론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적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도 심판, 죽은 자도 심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인이 더 잘 살고 못된 사람이 더 출세를 해.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잠깐이다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걸 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하게 범죄를 숨겨. 그래서 감쪽같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악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괴롭히는 걸 보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저런 악한 나라를 왜 그냥 두시냐? 이렇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악한 나라가 얼마 못 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파괴하는 행동을 했어도 그 사람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엄청난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을 자랑하던 로마도 무너졌어요. 천년, 얼마나 어마어마한 긴 세월입니까? 이 땅의 왕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천년왕국을 지탱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천년이나 나라를 지탱하며 버텼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졌어요. 공산주의로 낙원을 꿈꾸던 소련도 무너졌어요. 이제 북한의 저 형편없는 세력도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갈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이제 나이 30세도 안 돼가지고 수령이 되어서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김정은이 일삼촌까지 그냥 날려버려. 야, 그 사진 보셨죠? 그 일삼촌 이렇게 앉아가지고 회의하는데 딱 옆에 팔짱 끼고 와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 나중에 얼굴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근데 금방 얼마 머지않아서 그냥 날렸대. 그냥 화염방사기로 날려가지고 시체조차 찾을 수 없대. 세상에 그런 패러나가 있습니까? 지 형이죠? 김정남인가? 그 형도 그냥 사살을 하고 외국에 가가지고 암살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게 바로 김정은이죠. 그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된다 이거죠. 김정은이 얼마 못 갑니다. 아이고, 나이 30도 안 된 게 수령이라고 가지고 아주 건방 떠는 거 보면 뭐 몸무게가 몇 킬로 돼? 170kg? 30은 넘었지 않아요? 응? 30이 안 됐어요. 아니 옛날에 27인가에 수령이 됐어. 요즘은 30 넘었지. 이제 30. 야, 간땡이 아파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냥 머지 않았어요.
뭐 죽었냐 살았냐 뭐 소랑설레하지만은 살았어도 머지 않았어. 무슨 얼마나 처먹으면 170kg 뭐 140kg 이상이라든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체중을 자랑해.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저는 얼마나 처먹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저원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속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살짝 뿌리고 간 거죠.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할 때 곡식 속에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다가 나중에 다 곡식 거둘 때 먼저 모가지 잘라가지고 가라지를 불태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말씀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런 사람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데 저런 사람 그냥 둡니까? 저런 인간입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라지를 그냥 잡아 뽑잖아요. 저거 치리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막 제명 처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그 가라지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한 사람이 장로가 있으면 30명을 대표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리하게 되면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책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둬. 아유 뭐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내버려 두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날려버려. 갑자기 자다가 그냥 뭐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를 당하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부작용이 없어. 근데 사람이 그걸 치리하면은 그와 붙어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나중에 그냥 다 자랐을 적에 모가지 잘라가지고 불 속에 넣으면 돼.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처리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셔. 그럼 부작용이 없어. 근데 내가 그걸 하겠다고 막 그냥 그러다가 상처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깨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능하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때가 되면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의인이 잘 사는 것처럼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의인은 의, 불의는 불의, 선은 선,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과학자들이 과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견을 했는데 녹음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오늘 한 말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말도 되살려서 녹음기에 옮겨 넣을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해요. 야, 무서운 얘기요. 그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가 발전하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녹음할 수 있게 된대요. 이건 뭐 추정이고 그들의 얘기인데요. 믿을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말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이클이 있대요. 네. 억양이나 그 사이클이 있대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전자공학적인 얘기인데요. 그거를 거꾸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근거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을 추적해 들어가면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가도 흩어졌지만 개는 자기 주인의 냄새를 맡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니 사흘이 지나가도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개들이 있어. 야,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따라갔다는 개도 있어. 이 개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개가 허덕이면서 찾아오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참 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그래가지고 가끔 추적자 보면은 개들을 풀어놔 가지고 범인을 찾잖아. 찾아다니면서 어디로 갔는지 막 찾아다녀. 그것처럼 우리의 하는 말도 없어지지 않고 다 남아있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녹음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경청난 생각을 현실로 옮겨놓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언행을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로마서 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한 것도 다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감쪽같이 행하는 은밀한 죄, 그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한 날이 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우리 일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아멘.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고 오는 거, 행하는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셔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야, 요새 구글 지도에 가면요, 우리가 갔던 데가 빨간 점으로 찍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디 갔었다, 이게 다 찍혀 나와. 깜짝 놀랐어요. 뉴질랜드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이렇게 해서 줬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움직인 동선이 다 빨간 점으로 나타나 있어. 야, 얼마나 신기한 세상인지 몰라. 그래서 대한민국 내가 몇 시에 어디 가서 뭘 했는지가 다 찍혀 나와요. 구글로. 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추적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고 오는 것, 행하는 것 다 주님 보고 계셔요.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쓸데없는 말, 무익한 네. 말, 아무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한 거, 농담 삼아 한 말,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냥 말을 되는 대로 해도 괜찮은 줄 알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는데, 야, 행동만이 아니고 우리의 말도 말 조심해야 돼.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들에게 지혜를 팔겠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돈 얼마 내라.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사람들이 돈을 다 이렇게 냈어. 뭐 도대체 저분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돈을 냈어. 그리고 다 주섬주섬 다 받아가지고 챙기더니 말 조심해! 그러고서 가더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 조심해. 말 조심.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맞는 말이잖아. 네. 말 조심해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 조심해 그러고 가버리니까. 아니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죄짓고 우리는 말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구리 내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니까. 근데 내가 난 모른다.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돌 하나 던졌을 뿐이다 그러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 자살하잖아요. 얼마 전에 탤런트 개그맨이가 탤런트도 자살하고 개그맨도 자살하고 저것도 여자냐 생김새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그 딸이 죽으려는 걸 알고 엄마가 난 딸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서 같이 죽었어. 유서를 남기고 내가 그거 보고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떤 인간이 그런 거를 올려가지고 그 처녀 아가씨의 가슴에 상처를 줬나. 나는 그냥 아니 그거 가지고 그냥 웃어넘길 말이지 그거 가지고 그래 죽기까지 하냐 이러면서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 심판받는다 이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5절에서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왕의 아들이 혼인을 했어. 그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들을 보내 사람을 청합니다. 근데 청함 받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밭 사러 갔는데 거기 가서 봐야 된다. 소를 샀는데 그거 시험해 봐야 된다. 오지를 않았어. 아니 초청장 보냈는데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못 온다 이거예요.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못 온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잡아 없애버렸어. 아이고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아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거절하다니 얼마나 무엄한 죄인지 몰라. 사람들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죄야. 하나님이 왕 잔치를 베풀고서 곧 오라고 그러는데 왕의 잔치를 거절해? 하나님이 초청하는 잔치를 거절하는 게 죄라 이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안 갑니다. 교회 나갑시다. 안 가요. 이게 그냥 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 이거 심판에 걸리는 죄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전도할 적에 나 안 가요. 딱 이렇게 자른 것도 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서운 얘기지. 그런 것까지 심판하시는. 아니 그게 성경에 나와 왕의 잔치를 거절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거에 대해서 그냥 거절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심판의 기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 말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일단 거부를 했지만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을 했어. 그냥 신사참배는 국민의 일인데 어쩌냐 그냥 가서 꾸벅 절하고 나중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순교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신사참배한 거예요. 다 같이 절을 하면서.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절하냐? 우리는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부하다가 순교했어. 순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분명히 크리스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식당에서든 길거리든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나섬으로써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감추거나 속이면 충성을 거부하는 게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딱 떳떳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분명하게 내가 신앙인임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작은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배속된 부대 선임하사가 불교인이에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그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날린 거예요. 이 새끼. 나는 불교인이라고 말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새끼가 불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말할 때마다 그냥 패는 거예요. 막 주먹이 막 여기저기 날라오는 거예요. 27번이나 맞았대. 하나 좀 쉬었나 봐. 막.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끝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선임하사가 항복을 했어. 아이 지독한 녀석. 너는 성경책 가지고 다녀. 다른 사람은 다 못 가지고 다녀도 얘는 딱 가지고 다녀. 왜? 27대 맞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 이거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적당히 그냥 여기가 숨기고 저기가 숨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훈련소에서 들어갔는데 예배 드리러 가니까 처음에는 막 많이 따라갔어.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 교회 간 사람 나와. 그래서 빠따를 후립했어. 그 다음에 나오라 그러니까 거의 없어. 나중에는 2명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니네는 자유야. 니네는 앞으로 교회 자유롭게 나가.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계속 다녔대. 그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가서 이렇게 신앙을 긴 척하고 신앙인인 척했다가 저기 가면 아닌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직장 생활할 적에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래. 내가 집사야. 아니 근데 어떻게 술도 드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할 짓 다 해. 내가 사실 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욕먹을까봐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카멜레온. 여기 가서 이렇게 변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변하는 카멜레온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하라 이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눈 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 땡큐 그러지 말고 눈 뜨고서 주 땡큐. 가장 짧은 기도가 주 땡큐라네. 주 땡큐. 그러고서 먹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힘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심판날에 너희가 시인한 대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물질 씀씀이가 심판의 기준인데 내가 내 돈 썼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 열심히 모아가지고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어리석다 이거예요. 내 영혼토를 찾아버리면 내가 예비한 거 누구 것이 되는데 그렇게 네가 쌓아놓고 너 혼자만 즐기며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위해서 돈을 쓰고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 자기가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라.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 꽁꽁 싸뒀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 주인님은 인색하셔서 내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봐 이렇게 그냥 갔다가 감춰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놈아, 근데 내가 그렇게 인색한 줄 알았으면 은행에다 차라리 맡겼다가 이자랑 원금을 받게 해야지. 그걸 갖다 땅속에 파묻어놔. 이 나쁜 놈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 거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복음을 위해 일한 거, 남 아멘. 몰래 어려운 일을 도와준 거, 선교 헌금한 거, 어려운 중에 헌신한 거 다 주님이 봉사하고 한 거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억울한 말을 듣고 주님 위해 일하다가 욕을 먹고 남 몰래 흘린 눈물, 상처 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날에 다 갚아주시오. 눈물 흘린 거 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충성한 거 다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을 오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며, 그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늘 심판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말 한마디를 할 때, 행동 하나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죠. 주님이 다 지켜보시니까 괜찮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지켜보시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견디면 주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신다는 아멘. 거예요. 숫자 그거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낼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네, 제가 위로가 됩니다. 네.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다 눈물 많이 흘리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다 있죠. 뭐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다 일일이 얘기하겠습니까? 아내가 걱정할 일을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나 혼자 간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지. 그때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적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주님 예수뿐일세. 얼마나 그 찬송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디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강의는 듣지 못하지만은 우리 여교육자들이 많이 온라인을 통해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김영숙 목사님이 올리신 영상 보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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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령 하나님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마지막은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세 단계로 나눌 때 첫 단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몸이 다스는 것,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만이 아니고 신앙 고백에는 여러 가지 고백이 있죠. 에베소 고백,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 12신조 이런 게 다 골격은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모든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자리 위자, 셋으로 자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세 자리가 몸체, 한 일체, 하나라 이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하지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처럼 보이지만은 한 분이시다. 아멘. 한 분이시다. 모든 그 자격이나 신분이나 모든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분을 말하는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마지막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신이라고 한 것은 미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성령님도 일종의 귀신처럼 생각하는 관념으로 그 성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사용하지 않아요. 성신이라는 말.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몽롱해지고 헛소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정신이 맑아지게 됩니다. 아멘. 정욕에 이끌렸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이거예요.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 이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욕심에 매여서 자기만 알고 인색하던 사람이 이제는 베푸는 사람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셔요. 아멘. 그분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멘.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내가 결심하고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믿게 된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내가 결심해가지고 작정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이는 말,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0년 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난 성령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셔.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아멘.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오. 확증.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감기라도 걸리면 저주받았나 보다. 교회 하루 빠졌더니 저주받았나 보다. 사업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더니 사업 잘 되는구나. 11조 드렸더니 복 받았다 이러면서 날마다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해. 이때는 그냥 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이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이때는 사랑받는 것 같고 이때는 버림받는 것 같고 막 그래. 이런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의심이 없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딸이 분명해요.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지 별 수 있나요? 이러면서 나가는 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호적 빼겠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벌벌 떨면서 쫓기듯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등생이냐 열등생이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속썩이는 자식이냐 말지 않는 자식이냐의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근데 자녀 중에서도 말썽꾸러기가 있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어요. 속새기는 자식이 있고 속 안 새기는 자식이 있어. 그 우리가 기왕이면 속새기는 자식 되지 말고 말 잘 듣는 자식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맨날 불안해가지고 날 내쫓으면 어떡하나. 주님이 어제는 나를 자식으로 받아주었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틀렸다. 하나님이 날 내버리실까 봐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바에는 말 잘 듣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이쁘잖아. 그리고 사랑해 주잖아. 야, 너 말 잘 되는구나. 너무 예쁘다. 그러고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예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녀딸 세비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걔가 깃털을 맨날 뽑아줘. 그래가지고 깃털 집게를 몇 개 샀어. 사가지고 거기다 놨어. 할아버지 이리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엊그저께 사진까지 증명사진으로 찍었어. 그래서 이거 봐요 할아버지. 사진을 확대시켜 보니까 야 깃털이 많아. 그냥 근데 봐요. 그래서 하나 잡아 뽑아. 따끔따끔하지만 잡아요. 나중에 증명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없어. 다 뽑았어. 야 너는 참 천사다.
넌 너무너무 이쁘다. 나는 세비씨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막 와가지고 그냥 머리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미용사에 내가 오늘 머리 이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걸 갖다가 비틀어가지고 막 이상한 꽁지머리를 만들어 놓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래.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맨날 속색이고 걱정하고 근심스럽고 나를 언제 내쫓을까봐 두려워하고 막 매맞을까봐 겁나고 이런 신앙인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 이거예요. 아멘. 셋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 형제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랑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살아가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멘. 저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얼마나 사랑스럽냐.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힘들죠. 그래서 위로해주고 이것 좀 맛있는 거 갖다가 접수세요. 갖다가 드리게 되고 왜? 주님이 사랑하는 한 가족이니까 아멘. 형제와 자매니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네, 형제와 자매로서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순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넷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고 계시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사랑해. 이 세상은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멘. 세상이야.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안타기도 아름답고 아멘. 신비롭고 소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 바람 불어도 감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고서 아유 이걸 봐도 더럽고 저걸 봐도 더럽고 왜 더러운 세상만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인데 아멘. 아름다운 세상으로 봐야지. 얼마나 아름다워 세상이. 꽃 한 송이 아름답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름답고 비가 와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은요 세상이 달리 보인다. 아멘. 전에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다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인다. 황홀하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그래서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본다. 저주받은 세상, 추하고 더러운 세상. 정말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아이고 왜 이런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내 생활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저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다 입맛이 다 좋아.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만 맨날 짭짭거리고 먹었는데 입맛이 달라지니까 말이야 건강해지니까 다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어우 이거대로 맛있네. 어우 왜 이렇게 맛있어. 야 이렇게 맛이 다 다른 게 얼마나 신기하냐. 야 어떻게 이런 맛을 낼까. 야 이거 맛있네. 맛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나면은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가치관이 달라져. 성령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향이 달라져요. 전에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아름답게 보이질 않아.
그리고 그냥 좋은 집만 보면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지긋지긋하다, 오늘도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집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하늘나라야. 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니, 따뜻한 방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아내랑 둘이 좁은 데서 둘이 껴안고 누워가지고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따뜻한 방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난 그 말이 참 눈물이 나게 고마웠어. 그냥 고해동에서 큰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솜잎을 두꺼운 거 그냥 그거 요즘은 덥지도 않아. 그런 거 덮고 자면은 눌려 죽는다 그럴 거야.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그걸 그냥 둘이 불도 안 드는 데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덮고 그렇게 지냈는데, 야, 비록 좁지만은 하늘교회 그 뒤편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방에서 누워 자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따뜻한 방이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가 나온다 이거요. 내가 살아가는 집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값비싼 물건에 그냥 욕심이 생겼는데, 이젠 뭐 저거 별로 뭐 얼마 안 있으면 다 놓고 갈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그거 크게, 옛날에는 그냥 좋은 물건만 보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사족을 못 쓰고 사드렸어.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귀중품만 보면 산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액세서리가 뭐 여기가 사고 저기가 사고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 샀어. 빚을 내가지고도 샀대.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야, 저게 뭐 다 쓸데없는 건데 내가 왜 저걸 가지고 미쳐서 살았지? 그러면서 아니 뭐 싼 거면 어때? 그냥 갖다 저 뭐야고 저 가짜로 만든 거, 뭐죠? 보조품을 뭐라 그러더라?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그거 어때? 그거 갖다가 딱 차고 다니면서도 따뜻한 거예요. 이미테이션이면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다. 어때? 나 좋으면 되는 거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삶이 바뀌게 돼. 그렇게 취향이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구별된 사람이 된다 이거. 옛날에는 그냥 세상 좋아하는 걸로 다 쫓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구별되었어.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이 만족해. 지금이 천국이야.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 역사할 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성령은 증거의 영으로 역사하는데요.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왜냐하면 저거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만나면 교회 다니시나요? 종교가 뭔가요? 그래서 물어보고 교회 나가시죠. 교회 나가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는요 그냥 정말 인생 살기 싫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와서 교회 다녀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낸, 아직 안 받으셨나? 카톡에 보면 소민수라는 애가 그래. 저기 집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주 좀 겉보기에 초라하게 보이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막 싸우더래.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무슨 주님의 무슨 교회라든가 무슨 교회를 나가는 교인이야. 권사님인지 모르죠. 근데 그 할아버지랑 둘이 전도하러 나와봤어. 배치 아파트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래. 날씨도 추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잠깐만 나하고 얘기할 수 없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러. 아니 그 할머니가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겠어.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야.
안타까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적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기쁩니까? 아주 교회 나오시죠. 안 나가요. 아이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나 불교에. 저 부처 밑에 가서 돌덩어리 앞에서 그렇게 빌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돌덩어리 같은 앞에 가서 푹 달라고 비누면 주십니까? 이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안 나간다니까요. 아이 나오시라니까요. 볼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럼 절에 한번 와봐요. 아니 나 불교 나간다고 절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날 귀찮게 굴어요? 목사님이 그럼 절에 한번 나와보시죠. 막 이래.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오시죠. 나 이번 주부터 나갈게요. 아이고 세상에 나오겠대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절에 나갔는데 되는 게 없이요. 내가 그래서 그냥 종교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나오시고 권사님이 되셨어. 그래 내가 가기만 하면 목사님 잘 반가워요. 그래서 인사해. 얼마나 감사해. 전도의 열매.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된다 이거. 예수 믿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그냥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물에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면 물이 나를 뜨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물에 흘러서 떠내려다니는 거죠. 혹자는 성령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셔. 한두 잔 마시면 이제 술이 나를 마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그냥 나를 마셔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처먹었어. 그래가지고 술 취하는 인생이 되는데 처음에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가지고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 인내,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맺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때는 원수처럼 미워지던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유 그래 그렇지 오죽하면 저러겠어 하면서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자꾸 다가가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자비, 온유 옛날에는 그냥 온유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 성질이 지랄 같았는데 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변화됐지?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히게 된다. 차츰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할을 요약해주는 설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곁에서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 곁에 계시고 어디 가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매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같이 가시죠. 경인신학교에 강의하러 갑니다. 오늘 기독론을 강의하는데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보는 이 듣는 이 다 감동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온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그래서 아멘.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나를 도우러 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나 공기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푸뉴마 공기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집에 가도 거기 계시고 시장 가도 거기 계시고 대전 가도 거기 계시고 미국 가도 거기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뭐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더라? 그거 어디 오늘 찾았어요. 어디다 보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성령님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도 어디나 나타나지를 않아. 아유, 성령님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열쇠가 어디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여는 열쇠 서랍을 다시 열고 여기 이제 여기 있네 여기. 아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그냥 아멘.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 아내는 항상 그런 기도를 잘해. 지금 차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님 길을 열어주세요. 천군천사 통해 가지고 길을 뚫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 옆에서 그럼 그냥 길이 막 열리더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차가 우리가 할 때 딱 달려오를 적에 그 자리가 비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해 이 사람은. 그런데 딱 하면 자리가 비어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하나가 모든 게 감사야.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데 비가 오려고 그래.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신데 오늘 비 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비 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명령 기도를 해. 진짜 비가 안 와. 이건 그냥 내가 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하여튼 나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보혜사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아멘.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냥 막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모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멘.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새로운 식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굽니다. 내가 어디서 만났는데 인사해. 그러면서 매주일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매일 새로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의 모임을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아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너무 뜨겁고 사랑이 가득하고 모이고 싶고